13장은 초기 사사 3명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이방인이요, 에훗은 장애인이요, 삼갈은 농부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를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즉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서 이기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그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훌륭하고 많이 가졌고 많이 배운 자, 지혜로운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또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또 문벌, 학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 에훗과 삼갈을 예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또는 장애인 또는 농부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평강의 나라로 이렇게 이끄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힘이나 또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은사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에훗과 삼갈을 볼 텐데 그 에훗과 삼갈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훗과 삼갈에게 임한 그 성령이 임하여서 2004년에는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많이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것이 이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느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아사프라는 말로 더하다 또는 증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시킨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추가하는 이런 것인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하나만이 아니라 더하다, 증가하다 이런 말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더 강하게 섬겼다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섬겼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디 나를 안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겨서 잘 사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는데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롯이 그 큰딸과 관계에서 낳은 그런 아들이 세운 나라가 모압인데 이거는 이방 나라 강 건너편 즉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 써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을 강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게 하고
또 군사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러니까 에글론이 혼자 오지 아니하고 암몬과 또는 그 아멜렉 자손과 같이 동맹을 맺고 큰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암몬은 누굽니까? 그는 그 롯의 둘째 딸과 관계에서 낳은 그런 족속들이 누구냐? 암몬이고요. 그리고 아멜렉 족속은 에서의 후예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이 모압과 같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쳐들러 이렇게 와서 어떻게 했느냐?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인가 하면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되는 이제 이런 곳이 그 종려나무 성읍인데 그 사람들이 모압이 암몬과 아멜렉과 같이 와서 그 성읍을 빼앗게 그래서 단단한 기반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압은 그 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올 때에 거기서 지나왔을 때에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그 전쟁으로 나오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게 했던 이제 이런 나라가 모압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일어나서 쳐들어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했더니 동맹국들을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빼앗기는 이런 형편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 1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왕 에글론에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렇게 와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18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그 공물을 바치고 이렇게 했던 18해 동안을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원하는 데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러니까 많이 부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많은 곡식을 얻고 가축을 잘 켜서 부자가 되려고 그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지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해를 그렇게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해도 아닌 거예요. 앞에서는 8해를 했을 때 얼른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더 악해졌기 때문에 18년 동안이나 그렇게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못하고 있었던 이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악해졌으면 18년 동안이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8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그들이 한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다 에글론에게 공부를 바칠 때에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벌어놨지만 다 뺏어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배도 고프고 자녀들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사람들을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자를 하나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장애인 에훗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왼손이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왼손잡이를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사람에게 지혜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에글론에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이제 지혜가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16절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낯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이 옷 속에 차고. 근데 에훗이 이제 그 조공을 바치러 들어갈 때에 에훗이 어떻게 했냐면 칼을 만들었어. 칼을 낯선 칼을 만들었다. 한 규빗 되는 칼을 만들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칼을 한 규빗은 50cm, 약 45cm에서 50cm 되는 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제 철기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 이게 철을 다루는 이 기술이 있었지만 한 손이 없는 장애인이 이 칼을 만들기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한 손을 가지고도 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자격자가 되고 또 그 사람이 그것을 왼손잡이니까 왼쪽 다리 밑에다가 칼을 둬야 될 텐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지혜를 써서 오른쪽 바지 밑에다가 감췄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17절 곡물을 모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가서 또 곡물을 에글론 왕에게 바쳤는데 그 에글론이 매우 비둔한 자였대. 비둔한 자라는 건 말이 뚱뚱해서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뚱뚱해져서 돼지같이 이렇게 살이 찐 이런 사람이 그 에글론 왕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곡물 메고 온 사람들을 짐꾼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에훗은 어떻게 했느냐 19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그러니까 가는 척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돌뜨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채석강에 가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왕에게로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가는 척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알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면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다른 거기 지키고 있는 부하들을 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심을 한 거예요. 장애인이 어떻게 나를 해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안심을 하고 만약에 등치가 크고 기운이 센 사람 같았으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 않았겠지만 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별로 장애인은 뭐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으니까 다 내보내고 이제 왕하고 에훗만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0절 맞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그래서 다 나가고 이제 그 다락방에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왕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이 그 왕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준 그 신탁, 신이 준 이런 내용을 당신에게 알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당신에게 그 신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조용히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왕이 솔깃해서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그 에훗에 가까이 나올 때에 그때 에훗이 어떻게 했는지 21절입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그때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달려 나올 때에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서 그 왕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왼손으로 그 왕을 찔렀더니 그 칼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22절 맞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그러니까 배를 아마 확 찔렀겠죠. 그 칼날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붙어있던 그 자루까지도 그 사람 등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임하니까 그 칼자루까지 등에 나가고 그 칼자루가 등에까지 꽂혀 있을 때에 그걸 빼지 않았기 때문에 배에서 나온 피 또는 기름 이런 것들이 그 칼에 엉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훗은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렇게 죽여놓고 에훗은 나와서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 들어가서 담갔다. 그러니까 안에서 잠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열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뒤에 가서 안에 가서 잠그고, 이제 그 에훗은 어떻게 했느냐. 24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러니까 에훗이 나간 다음에 신하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방문이 걸렸으니까 왕이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아마 주무시나 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더운 나라는 낮에 한낮에는 잠을 잡니다. 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아마 잠을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다시 나간 거죠. 그랬을 때에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래서 하도 오수를 한참 낮잠을 자다가 조금 자다가 일어나지 그렇게 오래오래 자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 싶어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문을 따서 들어가 봤더니 그 왕이 에글론 왕이 엎드려서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칼로 찔러서 죽였으니까 엎드려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26절 그달에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피하여 돌뜨는 곳으로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이제 그렇게 그 에글론 왕이 죽고 그 신하들이 기다리면서 그 또 다시 에글론 왕이 죽은 것을 찾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에훗은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느냐면 스이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 스이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스이라라는 것은 이것은 그 털이 숭숭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산림,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산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이라를 설명하는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그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을 갔다. 나무가 빽빽한 곳으로 그러니까 숨었는 거죠. 왜냐면 들판으로 가면 다 보이니까 쫓아올 것 같으니까 산지,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나무 숲으로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나팔을 불었대. 그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신호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부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팔을 부는데 그러니까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고 또는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할 때도 나팔을 불고 또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모여라고 나팔을 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무슨 경사 좋은 일이 있다고 나팔을 불기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나팔을 분 것은 전쟁이 있으니까 나가서 싸워야 됐다고 이렇게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팔을 불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들을 따라 내려오니 그 산속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이 에훗을 따라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에훗은 앞에 가고 그 뒤에 군사들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들은 농사 짓던 거 양 짓는 거 다 놓고 따라 나서 이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에훗이 앞에 가면서 뒤따라오는 군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따라가서 그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지금까지 18년 동안이나 조공바치고 지금까지 농사짓고 양치기 한 거 다 뺏어갔던 이 원수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너희들 손에 넘겼으니까 나가서 싸우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터까지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에훗을 따라갔는데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터 장악했다는.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가려면 지금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은 다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나루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건널 수 있는 그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이 사람들 잘 알으니까 모압 군사들이 건너가지 못하게 미리 가서 진을 치고 있고, 이제 그 군사들이 그 모압으로 달려나갈 때에 그 사람들 죽이려고 먼저 가서 이제 거기를 그 나루터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했고, 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29절 맞습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모압에서 군사들이 조공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10,000명이고 그 사람들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 죽인 사람들이 다 용사고,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장사고 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쉐메 이런 말로서 뚱뚱한 살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귀족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귀족이니까 그 당시에도 먹을 것이 많고, 그러니까 뚱뚱하게 살이 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개 군대 장관. 그러니까 싸우러 왔었는데 그 사람 중에서 귀족이니까 군대 장관들, 이런 사람이 장사고, 그 다음에 용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일이라는 말로 용기 있는 군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만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물을 바칠 것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 에훗이 그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인들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모압이 결정적으로 패배했음을 말하고, 그리고 커다란 군사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내려오지 못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30절 말씀 보니까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 10,000명이나 죽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군대 장관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군사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을 치러 올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치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장애인이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힘이 있어서 그 모압 군대를 모두 진멸해버리는, 그리고 이제 그들의 힘이 있어서 80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이끄는 이런 사사가 에훗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그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가는 사사로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임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사 삼갈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후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삼갈은 아마 농부였던 것 같아. 아니면 목자였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소모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이웃에 있는 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다가 농부가 나가서 아이고 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나가서 싸웠는데,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600명을 쳐 죽여서 이겼던. 그래서 이 사람은 정규 군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만 오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삼갈은 전쟁하는 영으로 모든 블레셋 군대들을 그 손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쳐서 이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은사가 와서 능력을 줘서 정말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사사 3명을 보았어요. 이방인인 그 사람을 보았고, 온예를 보았고, 장애인인 에훗을 보았고, 그 다음에 농부인 삼갈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엄청나게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주니까 농부도 전쟁의 전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도
에훗도 어떻게 됩니까?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승리로 이끄는 이런 사람이 되고, 이방인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이게 사사 3명은 엄청나게 잘하고,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훗인 것입니다. 에훗은 80년 동안 제일 긴 동안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평안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에훗인 것을 볼 수가 있고, 후대로 갈수록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평안한 나라를 이끄는 사사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래서 이방인도 사사가 될 수가 있고, 장애인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리고 오랫동안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 다음에 농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2024년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정말 2024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